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4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 함께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영혼이 떠나가시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건 완전히 사망하셨다는 뜻이죠. 신체의 기능이 정지하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즉시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낙원으로 이동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장사 지냄만 남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시신 상태가 되셨을 때 그의 임종을 지킨 자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사도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시신을 함부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권세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인척과 그들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저들도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38절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생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그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산헤드린 공회에 초청을 받지도 못했고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도 견제하는 다른 공회원들의 그 압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것을 막을 길은 사실은 이 요셉에게 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고 시신의 상태가 되고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불가항력적 상태에서 담대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신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시범이면서 신성 모독한 자로서 하늘이 버리고 이 세상이 버리고 사람들이 버리고 국가가 버린 흉악모도한 죄를 짓고 사형당한 이후에는 자신의 그 신분을 숨기지 않고 나 예수의 제자다, 나야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마지막 책무를 맡은 자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밝히기 시작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완전히 생명이 사라져 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완전히 죽으신 것이죠. 6월절 준비날이었기 때문에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면 날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6월절이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 병정들은 결국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무릎뼈를 몽치로 치면서 숨을 강제로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바로 36절 말씀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응하는, 즉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완전히 돌아가셔서 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치욕을 더 이상 겪지 아니하시는,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 상태, 대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셔서 본인께서는 우리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목마름을, 갈증을 호소하시면서 나가셨지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실 때 그의 몸과 그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가 차고도 넘쳤기 때문에 다리는 꺾이지 않았지만, 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오는 그 물과 피를 통해서, 피로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물로는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결국 중생의 체험을 받으며 천국의 그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영화를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체가 가져가기를 구했을 때, 빌라도는 사실 요한복음에도 적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적혀 있어요. 그렇게 빨리 예수가 죽었느냐. 단 6시간 만에 죽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하루에서 3일 이상이 걸리는데, 심하게 매를 맞으셨고 이미 살점이 다 뜯기셨고 과다출혈이 나타나셨고 폐혈증 증세가 나타나셨고, 의학적 소견으로 봐도 심하게 매를 맞으시고 심하게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목숨이 남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시비를 걸지 않고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청에 따라서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함께 가족 무덤이죠. 합장해서 묻을 수 있는 무덤을 평상시에 마련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 갈보리 근처에 누구의 무엇이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제 새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무덤은 이제 우리나라식, 그러니까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을 이용해서 그 안에 시신을 이제 들여다 놓는 형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세마포로 감싸 놓은 그 시신을 올려놓는 상태의 무덤이거든요. 평상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산, 그리고 이 돈을 주고 살 때 아마 이 무덤을 조성할 때 꽤 많은 노동력이 투입됐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평상시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이러한 석굴암으로 만든 그런 무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시 이 무덤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때 그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 무덤 가운데 있는 말씀이 성경으로 응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조성해 놓은 자기 가족 무덤에 예수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자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장례, 매장하는 일에 참여하면 아마 이 사회 가운데서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 가운데서 차별을 당하는 일을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쏟아내시면서 끝까지 선택받은 사람,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린 양, 속죄양으로서 그 목숨을 끝까지 주관하시면서 아버지께 다 바쳐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가운데 토신하기로 사실 결심했기에 이 같은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저들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다 도망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상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12제자 말고 드러나지 않은 제자가 오히려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이 3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널리 보이시기 때문에 유대 공회원 중에서 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당신이 나는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인 것을 믿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니고데모.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생의 거듭남에 대해서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예수님을 물신양면 돕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시고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사람, 공회원 중에 또 한 사람, 서로 아마 일면식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겠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가족 무덤에 매장하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니고데모는 무엇을 챙겨서 옵니까?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의 이제 시신에 발라드리는 최고의 이제 저기죠, 향료가 되는 것이죠. 시신이 빨리 부패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양의 100리터라쯤 가져갔다는데, 이렇게 많은 양은 소위 얘기해서 부자나 귀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은 사실상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침향과 모량을 가져와서 그의 시신에 발라드리고 세마포로 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숨겨진 이 두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제자가 되어서 따르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고소를 당해서 포박, 결박당하고 신문당하실 때도 전부 왕으로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목숨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가 둘러지고, 그리고 홀 대신에 갈대나무를 지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 지옥을 면하게 하는 고통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영화를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완전히 죽으신 그 시체는 니고데모 사람 요셉의 가족묘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심한 매질과 너무 심한 정신적 고통과 호흡하지 못한 가운데서 기절한 상태였다. 기절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해서 3일 이후에 깨어나서 돌문을 굴리고 나타난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고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기록한 바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완전히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죄와 그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책의 문제. 그러면 이 죄책의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오죠? 살아있을 때는 죄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다 받지 못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연이 병들고 인간도 병들고 또 식량의 부족이나 물 부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있을 때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A와 B가 다툴 수밖에 없고, 다툰 데서 그냥 끝내지 않고 분쟁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생명을 취하는 전쟁이나 아니면 살인 같은 것이 덩달아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낙관하고 긍정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사실 죄와 부패와 타락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수 공급하시면서 인류가 싸우는 일이 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지금 같은 문명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 한 분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순종하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죄와 죄책이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됐고, 유전된 그 인간이 짓는 아무리 정신적이고 또 이런 찬란한 문화가 있을지라도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회복됨, 형상의 회복됨이 있지 않는 한 이 인류 가운데서는 여전히 현세죠. 현세 가운데서는 그 비참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현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참을 극복하고자 인류는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 의학기술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매일 공예배 때 하는 최대의 실수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됐습니다. 제가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제 사익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자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원죄의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당신은 뒤로 좀 물러나 계시죠. 저도 하나님 못지않게 능력이 있고 저도 하나님 못지않게 계획이 있고 저도 하나님 못지않게 저를 사랑하고 따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이제 주권적으로 살겠으니 하나님은 뒤로 좀 물러나 계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빼앗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으로서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호와 통치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계를 살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우리는 공예배 때 기도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다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이렇게 생각하며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벌렸지만 결국 이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이 일을 그칠 수 있게끔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의 그침으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내 공로는 우리 교회의 공로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공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공로로 가득 차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확실히 알 때 아버지 뜻에 합당한 도구로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드러난 12제자가 아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었던 두 제자,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은 거잖아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특별히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던 이 두 숨겨진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시신 앞에 그 시신을 수습하며 매장하는 가운데, 장사 지내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이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실현시켜드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을 죄와 부패와 타락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온전히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숨은 제자 누가? 니고데모와 요셉이 보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확신하며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누구도 함께 죽는다? 나도 또한 죽었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 뒷부분까지 다 보게 되면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전에 계속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무시로 얘기하시긴 했지만 이 니고데모와 요셉마저도 뒷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이렇게 내가 참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근데 거기에 너무 함몰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뒤가 훨씬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완전히 죽으신, 생명을 뺏기시고 영혼까지 완전히 낙원으로 가신 예수님이 느끼신 고통의 극한 이후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 무엇이 있었기에 죽기까지 아버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며 실현하신 것에는 오류가 없으시고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무엇처럼 보이는 비참한 일,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은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절대적인 그 신뢰,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 신뢰 덕분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절대 복종 때문에 누구께서는 아버지께서는 흡족하셨죠. 제3의 은총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예수의 이 죽음이 그죠?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인류 중 부분의 사람들을 살리기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 하나님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 내 아들 예수에게 무엇을? 지배권과 통치권. 하늘의 통치권만 예수님께 있었는데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예수님께 이 땅,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과 땅, 온 우주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이제 주어진 바가 된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이 순간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저 예수님처럼 받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인내하고 있을지언정 이 지경까지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결국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혼으로서의 부활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그 순간 우리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 이게 중생이거든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새로 태어남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고통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을 때도 여전히 무엇은 유효하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무엇? 죽음과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선미 그 아름다운 것 참다운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지옥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부활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벌써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는 죽고 죄와 사망, 마귀, 원수 마귀 앞에서는 완전히 죽었지만 누구 앞에서는 완전히 사는 진과 선과 미, 모든 진리와 의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누구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는 완전히 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밝은 빛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비춰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불의의 길, 거짓의 길, 그죠?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세상 길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중생을 체험하고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맛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시 니고데모와 요셉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무덤 가운데 매장해드렸지만 저들을 향해서 닥쳐올 이 아름다운 행복한 현재 이미 시작되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먼 미래에나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근데 부활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이미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느 날 행해졌다? 6월절 준비날에 행해졌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민족 최대의 명절이요 절기인 무엇과 관련이 있다? 6월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등치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위해서 6월절 때는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합니까? 속죄양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만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일을 행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유월절의 규례, 그리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 이것들은 사실은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주신 유월절 규례는 무엇이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이란 게 무엇인지 알죠?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면 실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대신 무엇한다? 훈련하잖아요. 또는 이 훈련은 야외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내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교재, 교보제를 가지고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때로는 프라모델 같은 모형을 통해서, 그죠? 적은 어떻게 생겼고, 적은 어떤 작전을 쓰고, 적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낱낱이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민족, 유대 민족에게 바로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임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시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을 허락하셨던 것. 이제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완전한 피, 단번에 흘리셨지만 그 효과와 효능은 과거의 이를 그림자처럼 믿고 따랐던 구약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기어이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설립하게 한 이 12제자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과 그 사도적 전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의 회원인 성도들의 입술과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 있은 게 아니죠.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게 하여서 지금 그 영향권 안에 있는 현재의 모든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듣고 돌아올 우리 이웃 중에 일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목숨이 다하여서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돼서 낙원으로 가지만 우리의 후세대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교회와 성도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과 영생과 이 부활의 아름다운 승리의 계가가 계속 전달해지는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어쨌든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유대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양, 자기 죗값을 자기가 치른 걸 목숨을 바쳐드린 거죠. 이제 속죄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모형과 그 규례는 폐지되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어린 양 속죄양으로서 자기 몸을 내어 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발라진, 그 양심에 발라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산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실 때 그 성도들도 함께 산바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와 예수님의 그 죽으신 날이 유대일의 준비일이고, 그리고 그 무덤이 이 유대의 준비일 가운데 하필이면 골고다 언덕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죽고 다시 나신 곳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우리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조명을 받을 때 이렇게 함께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비추실 때 비로소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새 힘을 받아서 내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양심의 자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한껏 받은 후에 우린 다시 세상에 나가서
분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그 빛을 그 빛, 사랑의 빛을 한껏 받은 그 마음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맡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은 좋은 결과는 나중 문제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나중 문제.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불법을 행해요.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결과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열매만 맺고자 하는 사람은 과정 가운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발라진 하늘의 음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의 착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나한테 맡겨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데 신경을 쓴다는 거죠. 즉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단 6시간 만에 무엇의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다? 자기 백성들의 그죠? 죄와 이 죄책의 문제, 영원히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현세에서 고통을 받을 만큼 받은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 나라 내세에 가서는 무엇까지 같이 받는 영벌까지 같이 받는 그 일들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 6시간 만에 무엇? 자기 목숨과 자기 피와 자기 물 다 쏟으시고 신속하게 우리 영혼의 문제와 우리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 하루 24시간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빌려주신 하루 24시간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참 부끄럽죠.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얄팍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시간을 돈 주고 사는데 나는 이동하는 자유가 있는데 나 비행기 한번 2억 주고 타도 미국 1시간 만에 가서 20조짜리 계약 체결하면 훨씬 더 남는데 그럼 시간을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종류의 시간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6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죠?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시간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도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서로에게도 어떤 사람이 된다? 겸손한 사람. 서로에게도 무엇을 인정하고 자기 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흠도 인정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매장당하신 이 장사 지냄받으신 이 죽음의 그 장면을 의미 있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속죄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유월절과 속죄양을 운운하면서 이것을 행사로 규례로 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옛복음, 예전부터 우리에게 순전하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첫 복음에 위배된 것이 됩니다. 다른 것을 절대로 섞지 마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됨과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심만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잘 지내시고 부활절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며 제3의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참 자유와 소망과 사랑을 그대로 주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하심이 언제나 넘치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맛보아서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며 충성을 다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상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학업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